주교님들의 그 주교회의 끝나고 뭐 이제 나왔던 이 사진으로 보던 데서 처음으로 이제 발제를 하게 돼서 되게 콩닥콩닥하고 있습니다. 이번 희년 준비 과정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몇 가지 뭐 희년의 개념부터 해가지고 준비를 하긴 했는데 이제 뭐 개념 이런 것들은 그냥 금방금방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지금 우리 상황들이 어떤지들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고 와가지고 발표가 따로 있고 나중에 회의가 있는 줄 알았는데 쭉 이제 시작 기도를 이미 하신 거잖아요. 하시긴 했지만은 뭐 일단은 희년 기도를 아마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것 같기 때문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형제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에게 베풀어 주신 믿음과 성령을 통하여 저희 마음에 부어주신 불타는 사랑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려는 복된 희망을 저희에게 다시 일깨워 주소서. 악의 세력이 패배하고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히 드러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확신에 차 기다리며 온 인류와 우주가 떨쳐 일어나도록 아버지의 은총으로 저희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성실한 일꾼이 되게 하소서. 희년의 은총이 희망의 순례자인 우리 안에서 천상 부활을 향한 갈망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우리 구원자이신 주님의 기쁨과 평화가 온 세상에 흘러넘치게 하소서. 영원히 복되신 하느님께서는 세세대대로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저는 이제 기획연구팀에 있는 이제 김광도 고수마 신부입니다. 아마 지난번에 1차가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 충무 신부님이 저희 국장 신부님이 제 보스라서 이제 희년 다음번에 희년에 대해서 좀 이제 이거 발표를 해줘라고 부탁을 받았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이제 사목국에서 발간하는 자료 가운데 이제 소공동체 길잡이라고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제 그 구역장님들, 반장님들 소공동체 모임을 할 때 좀 이제 편리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잡지죠. 이제 월간지인데 이제 거기에 이제 구역반장님들 교육 자료로서 올해 이제 희년에 대해서 쭉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종합해가지고 해주면 좋겠어라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요. 저는 지금 2024년에 이제 신부가 되어가지고 사목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조금 날짜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저희 보통 우리 모두의 희년에 대한 큰 경험은 예전 2000년 대인년을 향해서 갈 겁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1999년에 했었고 이제 그 시절에 이제 많이 저희가 이제 전 중고등부주일학교 교사였는데 액션송이라 그래가지고 막 그 성가를 하면서 이제 그 손과 이제 뭔가 몸짓으로 같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대인년 분위기여가지고 이제 그 희년 주제가 혹시 친숙하신 분이 있으실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네.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아이들하고 99년, 2000년 동안에는 주구장창 이 노래를 틀고 같이 액션송을 하고 막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준비를 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 어떤 평화신문이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가을에 또 이렇게 평신도 뭐 대회, 뭐 대인연맞이 이런 것도 뭐 했었던 게 있고, 뭐 이제 각 교구장님들의 사목교서에 이제 이렇게 대인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던 내용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의 어떤 교계 신문에서 다루는 것들 수준들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보려고 이제 열심히 뒤졌는데 별 차이가 안 나는 거죠. 저기 보니까 거의 2000년 다 돼가가지고 막 집중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이 준비 과정들에서 이 붐업시키고 하는 것들에 좀 이 차이가 난다라고 느끼는 것이 제가 서울교구에 있다 보니까 저희 서울주보의 내용들입니다. 99년에는 매주 이렇게 서울주보에 이런 쪽지 그 기사가 나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인연 주교 특별위원회가 있었었고, 이제 그 위원회에서 이제 이런 자료들을 제공을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99년 한 해 동안에 이제 계속 그 주보를 읽는 분들한테 신년이 어떤 거고 우리가 신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쭉 이렇게 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일단 올해 들어가지고 저희 서울주보들을 쫙 이렇게 찾아봤을 때 신년에 관련된 기사는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주교회의에서는 준비들을 조금 하고 있고, 우리 주교회의에 경향잡지라는 신자들에게 다가가는 잡지가 있죠. 월간지가 있는데, 경향잡지에는 지금 희년에 대해서 올 한 해에 어떤 것들인지를 쭉 지금 얘기를 하는 이제 그런 그 기사가 이제 코너가 이제 연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자, 여기서 경향잡지를 구독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저도 안 보거든요. 네,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이렇게 경향잡지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그 잡지죠. 잡지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잡지고, 또 우리 주교회의 어떤 기관지이기도 하는데 중요한 그런 건데, 사실 요새 잡지에 이제 이런 것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데에 조금 어려움들이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희년을 앞두고서 조금 이제 붐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아까 이제 2000년 대인연 때에 여러 이제 이 희년 주제가 및 또 희년과 관련된 성가들이 이제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하고 했는데, 제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좀 일찍 오신 분들은 한창 틀어놔가지고 들었을 텐데, 이 희년 주제가가 있어요. 네. 네, 뭐 이런 그 오피셜 힘, 그러니까 그 찬미가가 이제 있는데, 요거가 이태리어 버전이 이미
22년에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희년 그 바티칸에서 운영하는 희년 홈페이지 안에서는 그것이 이미 이제 제공이 됐고 거기에 뭐 악보 뭐 이런 것들 모든 리소스들이 제공이 됐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이게 우리나라 신자들이 함께 부르고 함께 이것들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한국어 번안된 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아마 주교회의 안에서도 어떤 부서가 이걸 맡아가지고 이걸 해야 될지가 아마 정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전에 그 세계 가정대회 할 때는 생각보다 금방 한국어판 가정대회 주제가가 나왔습니다. 김대진 신부님이 작업해가지고 막 뮤직비디오도 저쪽 거, 그러니까 로마에서 만든 거하고 비슷하게 이제 그런 플롯을 가지고서 이렇게 나오고 했었는데 이제 그런 작업들이 안타깝게도 이번 희년에는 이거 어디서 해야 되지라는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이제 지금 이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면서 주교회에서 운영하는 이 25년 희년 홈페이지에 지금 제가 이제 붙여놓은 그 번역한 그러니까 이게 가사로서 번안한 것이 아니라 뜻이 이겁니다라고 이렇게 적어가지고 노래를 부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번역한 가사는 홈페이지에 실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분위기를 만들고 해 나가기 위해서는 저런 것들도 번안곡들이 나오고 이제 이런 준비들을 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조금 이제 말씀드립니다. 아까 뭐 일찍 오신 분은 들으셨지만은 홍콩에서 중국어판도 나와 있습니다. 네. 유튜브 잘 찾아보시면은 네, 나오는데 함께 부를 수 있는 그런 곡이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희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개념을 잡고 가겠습니다. 신부님들은 잘 아실 거고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워낙 우리 평신도 지도자분들도 함께 계시고 하다 보니까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희년은 이제 복될 희자에 연자 써서 이제 희년이라고 하고 있고 원래는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제 처음 이제 발견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제 파스카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롭게 되어서 이제 약속된 땅에 들어가는 그런 것이죠. 약속된 땅을 차지하고 그렇게 나눠 갖게 된 그 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레위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안식년이라는 개념이 먼저 나오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같이 이제 7년 단계를 갖다가 6해 동안의 일을 하고 7째 해에는 그 안식년이기 때문에 뭔가를 뭐 키우고 씨 뿌리고 뭐 이런 가꾸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뭐 하나님께서 이제 그 6년째 되는 해에는 소출을 배로 넣어줄 거니까 잘 저장해 놨다가 아껴서 먹어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이 7번 반복되고 나면 49년이 되죠. 그리고 그 다음 해가 희년으로서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7번씩 7회를 이렇게 해서 그 해가 되면은 해방을 선포하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의 희년은 해방의 개념이에요. 해방의 개념이고 그리고 자기들이 차지했던 그 땅에 대해서 다시 회복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땅의 회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고 그리고 신약 성경 안에서도 예수님께서 나자렛에서 희년을 선포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역시 해방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동일한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사야서의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하시면서 희년을 선포하시는 거기 때문에 해방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이미지를 그대로 갖고 있겠죠. 자, 그런데 교회에서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해방이라고 하는 그냥 다시 풀어주고 뭔가를 회복하고 회복은 또 있긴 하겠지만은 그런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구나라는 것을 저도 이번에 발표 준비를 하면서 찾아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있어서 어떤 그 파스카, 새로운 파스카라고 하는 이제 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사람들이 자유롭게 해방되는 그것은 어떤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죄악의 종살이를 하고 있던 우리 인류가 이제 해방되어서 구원을 향해서 간다,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 성경적인 의미에서 해방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차면은 그냥 그 이제 해방된 이후로부터 해가 차서 이제 그것들을 다시 돌려고 그러니까 회복시키는 그런 것이다라고 한다라면은 그 교회의 희년은 과거에 우리가 단 한 번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건으로서 성취하게 된 이 구원을 기억하고 그로부터의 그 희년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 사건이 이루어진 그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강생의 신비가 이 해방의 이미지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교회는 사실 상당한 기간 동안의 희년을 경축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있는 가장 오래된 희년은 천주강생 1300년에 보니파시오 8세 교황이 선포를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또 왜 그렇게 되냐면은 그동안에는 사실 이제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딱히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들도 있고, 우리가 이제 희년이 이제 그 희년 반포하는 교황님의 칙서가 최근에 한국어 번역이 돼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 하면서 같이 또 이제 주교회에 번역해서 나온 문건이 대사에 대한 그 대사령에 대한 반포 그 문서도 같이 이제 번역이 돼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대사라고 하는 이제 우리의 잠벌을 해결해주는 이 대사하고 많은 연관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역사 안에서 살펴보게 되면은 대사라고 하는 거가 나오는 거가 거의 한 9세기 정도,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 그 직전에서야 이 대사라고 하는 개념이 잡히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고해성사도 어떤 공동체에게 죄의 사함을 받는 거다라면은 내가 죄인이요라고 고백을 하고 나서 그런 이제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밖에서 참회를 막 하면서 그걸 기간이 다 차면은 용서를 받고 공동체로 돌아왔었는데, 개별적인 고해성사가 가능해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참회하는 그 기간들, 그러니까 어떤 그 보속하는 기간이, 그게 보속이라고 하는 거로 사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고백했고 그러면은 사죄가 이루어지고 다시 공동체로 회복을 하게 되는 방식으로 고해성사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죄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벌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보속으로 갚는 건데, 이 보속을 다 못하고 이제 그러고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것들이, 그리고 옛날에는 보속이 되게 힘들었대요. 그래가지고 뭐 성지순례를 하고 오세요. 여기서 성지라고 하는 거는 예루살렘을 갔다 오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는데 뭐 이제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보속을 갖다가 제대로 못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고해성사를 통해서 영벌은 하느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때문에 영원한 벌은 면하게 되지만은 우리가 기어 갚아야 되는 그 잔벌에 대해서 이제 사면해주는 대사라고 하는 제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본격적으로 많이 반포가 되는 것이 십자군 원정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군을 나가려고 이제 이 용사들이 이제 함께 출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래도 죽을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고해성사도 이를 보고 이제 그러는데, 그 보속을 다 할 가능성들이 또 만만치 않은 거죠. 그랬기 때문에 그때 교황님께서 십자군에 참가하면은 전대사를 준다라고 하는 개념이 그때부터 나오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1300년 십자군 원정이 거의 실패로 끝나가던 타이밍이었고, 교황권이 되게 이제 바닥을 치고 쳐가던 그 시기였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 대사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순례하고 연결지어가지고 보니파시오 8세가 희년을 선포하게 된 거죠. 로마로 이렇게 오는 사람들에게 대사를 줍니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거였고, 사실 이제 십자군 원정도 생각을 해보면은 성지를 탈환하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나간 거잖아요. 또 어쩌 보면은
성지 순례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 순례라고 하는 개념과 이 대사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합쳐지면서 희년을 마침 1300년이 됐으니까 천주강생 1300년이라고 하는 이제 공공으로 딱 떨어지는 이 좋은 시기에 희년을 선포한 것입니다. 사실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은 이제 보니파시오 8세가 이제 헌금을 좀 땡겨 보려고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 때까지만 해도 대사를 받는 그 조건들 가운데에서 헌금을 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종교개혁 있는 그 개신교 운동에 가라지고 그 다음에 트렌트 공의에서 이것이 완전히 금지가 되긴 한 대사를 받는 데 있어서 헌금을 내는 건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저 때만 해도 아직 대사 받는데 이제 헌금하는 거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로마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거기서 헌금도 하고 막 이러면은 교황청의 재정이 빵빵해질 거니까 이제 그런 그 동기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황님께서 희년을 선포하시면서 이제 신자들이 통회하면서 고해성사를 받고 베드로 대성전과 바오로 대성전을 이제 순례할 때 이제 그 보속을 탕감해주는 전대사를 부여한다라고 발표함으로써 사람들이 로마로 모여들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찾아보니까 거의 한 20만 명 이상의 순례자들이 로마를 방문해서 이제 첫 번째 희년 전대사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어쨌든 뭐 동기가 어떻게 됐든 하느님께서는 이 희년이라는 것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주셨고, 그리고 그 자비를 또 드러내는 계기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보니파시오 8세 교황님은 이때 첫 번째 희년을 하면서 자, 이 희년은 100년에 한 번 합시다라고 처음에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 100년씩 못 살죠. 네. 살다 보면 그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던 때인데 100년에 한 번 하면은 희년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클레멘스 6세 교황님이 결국 50년 있다가 희년을 반포를 합니다. 네, 근데 이때는 안타깝게도 교황청이 아비뇽에 있었어요. 아비뇽 유수 시대입니다. 그래서 클레멘스 6세 교황님은 희년을 이제 선포하면서 나도 좀 로마로 다시 돌아갈 그걸로 좀 삼을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로마로 가시지 못하고 교황님은 없는 채로 희년을 거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이 50년도 사실 길어요. 50년도 사실 길기 때문에 우르바노 6세 교황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사셨던 거가 33년이야. 자, 33년마다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조금 뭐 준비 과정에서 약간 그게 있었는지 1390년에 희년을 선포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우르바노 6세 교황님께서 이제 시작은 하셨는데 요 분이 89년 10월에 돌아가셔요. 그래서 요 다음 후임자인 보니파시오 9세 교황에 의해서 이제 희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니파시오 9세 교황님은 희년을 2번 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00년이니까 또 해야죠. 네, 1400년에 세기가 또 바뀌는 이때니까 희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마르티노 5세 교황님이 이 예수님의 구원, 그러니까 구속,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위해서 33년에 이렇게 했던 이 희년으로부터, 그 1390년의 그 희년으로부터 33년을 계산해가지고 23년에 이제 희년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33년은 아닌 것 같고 50년마다 하자 하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그 라테나우 대성전의 성문을 여는 예식이, 그러니까 이제 이따가 이제 그 희년의 여러 중요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성문을 연다라고 하는 이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건데 그 예식이 이때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대충 23년이 되니까 25년마다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니콜라 5세 교황님께서 1450년에 이제 다음 희년을 이제 선포를 하셨는데 이때는 희년 순례자들의 인기가 참 많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거의 매일 4만여 명의 순례자들이 로마를 방문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 산탄젤로 다리에서 200명 가까운 사람이 압사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난 적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다음 희년은 이제 25년 간격으로 하자라고 이제 뒤에 바오로 2세 교황님이 1470년에 결정을 하고 식소 4세 교황께서 1475년 이렇게 해서 25년마다 정기 희년을 열게 되는 이제 그런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계속 25년 단위로 이렇게 희년을 지내고 있어요. 그래야지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희년의 의미를 좀 알만한 어른일 때 이제 희년을 좀 경험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99년 이전의 희년이면 75년 그때는 제가 단백질도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 태어나기도 전이니까 그거는 뭐 경험 못했고, 그리고 1983년에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는 희년 거행이 또 있습니다. 이제 구원의 성년이라고 부르는 그 83년도의 그 희년 때는 전 너무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3살, 4살이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전혀 기억이 없고, 저희 기억에 남아있는 가장 최근의 정기 희년은 2000년 대희년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충분히 커서 또 이제 25년 정기 희년을 이제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하느님의 자비를, 하느님의 은총을 이렇게 때때로 이렇게 잘 경험할 수 있도록 25년마다 우리 교회는 희년을 거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희년이라고 불리는 해가 제법 많았다라는 거가 생각이 나시죠? 네. 왜냐하면은 희년에는 이렇게 그 25년마다 하는 정기 희년이 있고, 교황님이 필요에 따라서 선포하는 특별 희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 희년은 2000년 대희년, 또 우리가 맞이하게 될 25년 정기 희년 이런 것들이 있고, 특별 희년 같은 경우에 제일 가까이에 있던 것이 이제 자비의 희년을 15년에 우리 교황님께서 이제 선포를 하셨었죠. 이제 이런 것도 특별 희년이고,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도 한국교회 차원에서도 이렇게 청하죠. 평신도 평단년 50주년 기념해가지고 우리 평신도 희년 했었고, 뭐 최근에 이제 그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도 했었고, 뭐 이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 희년 들어가는 것들이 정기 희년을 우리가 25년을 맞이를 해야 되는데 제법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종 우리가 희년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 희년에서 이제 전대사 부여가 분명 또 중요한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이제는 전대사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습니다. 희년을 안 기다려도 돼요. 네. 내년 뭐 위령성월 첫째 주간에 무덤에 가가지고 전대사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뭐 묵주기도 하는 거에도 뭐 한 대사 준다 그러죠. 뭐 어째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전대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네, 뭐 어떤 뭐 이런 희년들 들어가는 것들이 좀 이렇게 자주 있기도 했고, 이제 이런 그 전대사 받을 기회가 많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좀 희소성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뭐 17년 평신도 희년이나 21년 그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이나 이런 것들은 한국교회 차원에서 청해가지고 대사를 받은 거니까 이제 그런 거 빼놓는다 하도 보고, 바오로의 해가 희년이었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찾다 보니까 이제 교회 신문들에는 이거 시작할 때 특별 희년이라고 썼는데, 지금 그 희년 홈페이지 있잖아요. 그 바티칸에서 운영하는 희년 홈페이지에는 바오로의 해는 희년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전대사 받고 뭐 이런 것들이 은근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은 약간 이 대인연 때의 그런 분위기보다는 우리가 조금은 이제 관심이 좀 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는 2025년에 정기 희년을 맞이해야 합니다. 네, 교황님께서 사실 이제 2022년에 이제 희년을 합시다 하고 이제 희년합니다라고 교황청 세보금 촉진평의 의장에게 이제 준비 잘 하세요라고 서한을 보내는 걸로 일들이 시작이 돼요. 이제 그래서 이 2025년 정기 희년, 희망의 순례자들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희년을 지내는데, 그걸 앞두고서 준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2024년을 기도로, 그러니까 이
그 기도로 이 희년을 잘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를 기도의 해라고 하는 그런 명칭으로서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속에 우리 교회가 기도에 대해서 더 배우고 더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순례의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이 하느님 백성에게 방향과 지침을 주는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4대 헌장이 그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희년을 준비하는 해 가운데 23년을 공의회의 해라고 해서 준비 과정에 이렇게 하게끔 되었습니다. 공의회의 해, 기도의 해 처음 들어보시는 분 혹시? 그래도 들어들은 많이들 보셨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보니까 교황청에서 이 희년을 준비하는 부서가 이제 복음화부에서 이제 하게 되는데, 공의회를 지내면서 우리가 4대 헌장,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문헌들을 한번 좀 살펴보고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공의회에는 소책자들을 발간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요런 책인데요. 네. 전체 패키지 사니까 이제 35권짜리 이제 해서 그 색깔별로 해가지고 첫 번째 권에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반에 대해서 다루고, 녹색 책들, 뭐 이제 주황색 책들, 빨간색 책들, 파란색 책들 이렇게 있는 거에서 4대 헌장을 하나씩 이제 쉽게 신자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잘 풀어서 쓴 책자를 냈습니다. 근데 이 책들은 번역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차원에서 한국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이것들을 좀 이제 보급을 하고 이러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하여튼 궁금해서 일단 사긴 샀는데 이태리어라서 저도 샀구나 정도만 하고, 이제 제가 이태리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건지 이렇게 보지는 못했는데, 저 같이 있는 신부님이 그래도 유학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도 좀 보고 이제 번역을 해볼까 정도 생각했는데, 이리저리 또 바쁜 것들도 많아가지고 그렇게까지는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해가 기도의 해예요. 이제 2024년 기도의 해에도 역시 기도를 잘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또 소책자 시리즈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8권짜리 이제 기도에 대한 노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도 소책자가 8권 나왔어요. 근데 이 책들은 다행히 우리 한국 주교회에서 이제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5월 7일 회의 결과라고 하는 보도자료에 보시면은 이제 기도의 해 시리즈 8권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출판하기로 하였다. 어디까지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빨리 나오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해가 지금 반이 지나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보건부에서 또한 이 기도의 해를 지내면서 각 본당, 가정, 젊은이들, 이렇게들 여러 가지 이 기도의 해를 어떻게 좀 지내면 좋을까라고 이렇게 하면서 사목 자료를 제작을 했습니다. 요거는 다행히 한국어판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이제 처음 이제 전달 받은 거가 이제 올해 이제 3월 초였어요. 이제 주교회에서 공문은 2월 29일자로 나갔는데 저희 교구 이제 사무처에서 이것들을 이제 공유해 주는데 시간이 걸려가지고 어쨌든 요거가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우리말 번역이 완료되는 대로 번역문을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 사무처가 빼먹은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됐습니다라는 공문은 제가 찾을 수가 없었고, 어쨌든 이번에 찾다 보니까 이 주교회 홈페이지 안에 기도의 해 사목 자료가 전자책으로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충분히 어떤 이제 책자로서 준비하게 돼서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도 다 되어 있는 그런 책자인데, 이 자료를 종이책으로 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상당히 주옥 같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읽어보면서 또 우리가 신자들과 함께 또 다른 분들과 함께 기도를 배워나가고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해볼까에 입문하기 위해서 상당히 좋은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머릿말 있고 기도에 관한 프란시스 교황님의 가르침들이 있고 이제 전체적인 이제 서문이 있고 이제 본당 공동체에서 어떤 기도들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성체 성사에 대해서 시간 전례에 대해서 또 주님을 위한 24시간 또 성체 조배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 이제 이런 것들이 예시들이 나와 있고 가정에서 어떻게 기도할 건가 또 젊은이들과 또 함께 어떻게 기도할 건가 그리고 또 어떤 기도를 더 잘하기 위해서 피정을 하는 그런 것들에서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 그리고 또 기도에 대해서 교리 교육을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또 그리고 수도원들은 또 이 기도의 해에 또 어떤 일들을 하면 좋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리고 또 성지에서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신자들의 기도를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만들어진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해에서 뭔가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들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자료가 일단은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아쉬운 거는 전자책만 나와 있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본당에서 또 어르신들과 함께 뭐 이렇게 같이 이제 이것들을 같이 읽고 같이 좀 이제 공부를 하고 하기에는 전자책은 좀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요 자료가 지금 보통 보면 주교회 홈페이지 보면 여기쯤에 이제 그 발행일 얼마 그 구입 문의 업무부 전화번호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전자책만 나오고 종이책으로 지금 찍을 계획이 없다.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교님께서 조금 압박을 넣으셔가지고 요거를 좀 보급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감히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제 정기 희년을 선포하는 칙서가 이제 그저께 한국어판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영어판을 되도 안 하는 영어를 가지고 열심히 이제 보고 있었는데 한국어판이 나와가지고 아주 감사하게 준비를 해보게 됐습니다. 교황님께서는 이제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 희년 주제를 가지고서 이제 희년 선포 칙서를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이의 마음에 희망이 가득하기를 빕니다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 희망 로마서 5장 5절에 있는 희망을 우리를 부끄럽지 하지 않습니다라는 그 구절을 선택을 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이어나가십니다. 자, 희년 칙서를 다 말씀드리기에는 분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는 못 해드리고 희년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희년의 중요한 상징들로 제시되고 있는 8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교황님의 칙서 안에서도 희년의 키워드들이 곳곳에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이 사람들을 희망의 순례자라고 부르죠. 그리고 또한 베드로 사도와 바오로 사도의 도시, 로마에 직접 가지는 못하더라도 지역교회에서 희년을 경축할 사람들에게 이제 순례하는 것. 그래서 이제 희년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순례입니다. 그래서 칙서의 내용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 물론 이제 로마로 순례하는 것이 제일 이제 베스트라고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벌써 이미 로마의 숙박시설이 다 찼다, 매진이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순례를 직접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은 한정적이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주교자 성당으로 어디선가 이제 순례하는 여정들 그런 것들도 만들으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해서 우리 삶의 현장 안에서 어떤 순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신 게 모든 희년 행사의 근본 요소는 순례입니다라고 강조를 하세요. 이제 진동적 순례 여정을 나서는 것이 우리가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순례 속에서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될 거다. 그래서 이 순례라고 하는 희년의 중요한 표징이 있습니다.
또한 이 희년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문을 여는 것, 문을 여는 것 하면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은 스스로 구원의 문이 나는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우리 구원의 문이신 그 예수님과 참되고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는 때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로마에서 열게 되는 성문을 여는 그 일로서 나오게 됩니다. 12월 24일에 이제 그 베드로 대성전의 성문을 열게 되고, 그 뒤로 순차적으로 이제 교황 그 대성전들의 성문을 여는 그런 행사를 이제 하면서 우리 정기 희년이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희년이 갖고 있는 대사가 중요하다고 했지만 그 대사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야 되는 것은 화해하는 거죠. 하느님하고의 화해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갖다가 또 인용하시면서 우리가 하느님의 원수였을 때 그곳 아드님의 죽음으로 그분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가 지금 이루어진 지금 아드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더 분명합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순례길에서 희년 성당들이 이제 그 많은 화해성사, 고해성사를 할 수 있는 자리로서 열리게 될 것이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역교회 안에서도 고해성사를 더 많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신자들에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라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뭐 고해성사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신부님들이 좀 더 열심히 하면 될 문제일 텐데, 그런 기회들을 더 자주 갖도록, 그리고 사실 2000년 대인년의 그때도 해서 이제 이런 고해성사에 대한 것들을 많이 강조한 덕분에 그 이후로 상설고해서가 생기는데도 이제 이 희년이 갖고 있던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희년의 또 중요한 표징은 또 화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순례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더 참 많은 체험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그 풍성한 어떤 체험들 이제 이런 것들 안에서 하느님께 절로 찬미의 기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기도 안에서 그 아름다움을 하느님께 구원하며 하느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든 공동체 가는 기도들이 또한 강조됩니다. 희년을 맞이해서 또 다양한 기도 모임들을 우리가 구성을 할 수가 있겠고, 특히 올해는 그 기도의 해이고 기도의 사목자료들을 참조해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특히 우리 평신도 사도직 단체들이 각자 다양한 카리스마 안에서 이런 기도 모임들을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다라면은 더 좋을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기도가 이것들이 되면은 우리의 그 전례가 있죠. 그래서 이 12월 29일 주일에 이제 교구장 주교들이 모든 주교자 성당과 공동 주교자 성당이라는 개념을 제가 잘 안 알아듣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곳에서 이제 주교자 성당에서 희년의 개막 미사를 장엄하게 봉헌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예식서들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 가지고 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희년 안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전례가 또 중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기도하고 전례 안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면 우리가 이 희년을 통해서 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 하느님 현존을 증거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년의 또한 표징 가운데 하나가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희년의 어떤 행사들을 이렇게 하고 순례를 해 나가는 과정은 결국 많이 모이는 거잖아요. 여러 이제 뭐 행사야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순례들 이렇게 하는 그 과정들은 그곳으로 많이 우리가 모이는 거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특히 뭐 이번에 보니까 그 칙서에서 제시되어 있던 것들 중에 이제 어떤 그 시작점, 어떤 모이는 집합하는 장소에서부터 해서 주교자 성당으로 행렬지어서 이렇게 순례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것들을 잘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신자들이 이렇게 하는 모습들, 순례하는 모습들, 그 안에서 복음 선포가 이루어지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 지난 사제성화의 날에
월드스테이 준비 과정들에 대해서 저희 이경상 주교님께서 이제 우리 신부들한테 그 브리핑을 하면서 이제 월드스테이가 사람들이 엄청 모이는 행사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노골적인 복음 선포가 이루어지는 장이다. 교황님께서 사실 하셨다는 얘기인데 그 복음 선포가 노골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가 되게 인상적으로 이제 와닿았었는데 이제 사실 희년 역시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하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을 노골적으로 이렇게 그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침 이번 희년은 우리 신앙 고백, 우리 한국에서는 사실 그 너무나 다들 짧은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하시긴 하지만은 원래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리스 신경이라고 하는 긴 신경이 미사 그 주일미사 때 해야 되는 신경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니케아 공예의 17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700주년인 걸 또 같이 기념을 하게 되면서 우리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희년 거행의 중요한 부분이 대사인데 대사에 대해서도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대사, indulgence라고 하는 이 대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떤 자비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다라는 것. 그래서 자비하고 대사라고 하는 용어가 서로 이렇게 바꾸어 쓰기도 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것이 우연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하시면서 이 대사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얘기를 하십니다. 악의 이제 죄의 영향이 우리에게 남아있고 그 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총을 통해서 그 죄의 영향, 그 벌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강조를 하시면서 정기기년에 또 이제 그 대사 분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을 읽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칙서 안에서 이제 뭐 칙서와 함께 이제 대사령에 대해서도 한국어 번역이 돼가지고 이제 주교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아마 각 교구로도 이렇게 그 발송이 됐을 텐데 또 요것들에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어떤 식으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거다. 그러니까 로마를 못 가지만은 뭐 주교자 성당에 어떻게 방문을 하고 그런 방문할 만한 순례하는 성당들을 아마 교구별로 지정을 해가지고 이제 뭐 요런 그 순례 성당에 다녀오시고 거기서 기도를 어떻게 하시면은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은 아마 각 교구에서 세부적인 것들을 마련해서 아마 발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희년 칙서를 발표하시면서 교황님께서는 지금 오늘날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교황님께서 우려를 갖고 계신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전쟁의 비극이 휩싸인 이 세상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저출산에 대해서 대단히 좀 상당한 양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많이 없어지고 약화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예 그 생명을 전달하려는 원이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시고 많은 나라에서 우려스러운 출산율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이 희망을 지지하고 복돋는 사회적 약속의 필요성을 알리는 일에 더욱 앞장서서 이제 이런 비어 있는 수많은 요람을 다시 채울 수 있도록 아기와 어린이의 웃음소리가 가득 찬 미래를 향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죄를 저질러서 이제 사회로부터 격리된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이 희년을 맞이해서 각 정부가 이제 이런 사람들을 다시 그냥 갇혀 있는 그 사람들을 다시 자신 그 사회에 대한 신뢰를 되찾게 하는 그 사면이라든가 용서의 여러 가지 형태들을 할 것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그래도 때 되면은 특별 사면이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가톨릭 국가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이 희년 해가지고 좀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병이나 장애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고요. 또 이 경우에는 또 특히 이제 이 순례 여정이라고 하는 이 희년의 상황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이죠. 아까 그 범죄를 저지르고 갇혀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 질병이나 어떤 장애로 이제 이동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보살핌들 역시 또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마 그 대사령에 대해서도 보시게 되면은 그 안에서도 그렇게 내가 움직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하세요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교황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젊은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희망의 구현 그 자체인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희망의 징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챙기자라는 것, 그리고 또한 이 이주민들에 대한 관심을 표명을 하셨었고요. 또 아까도 이제 노인 사목 관련해 가지고 웨비나 했던 것들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는데, 사실 프란치스 교황님께서 이제 조부와 노인의 날을 제정하시는 것처럼 노인들에 대한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노인들에 대해서도, 조부모들에 대해서도 책서에서 언급을 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그 세계의 어떤 그 부의 불균형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시죠. 그러니까 그 생필품조차 부족한 가난한 이들에게 희망이 주어졌으면 하고, 그리고 무기 만드느라 돈 쓰는 걸 갖다가 좀 이제 그런 가난한 이들이 이제 위에서 좀 사용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들이 국가 차원에서 봤을 때 가난한 나라들이 외채의 어떤 그 채무들을 갖고 있고 그걸로 고통받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 희년을 맞이해서 그런 부채 탕감을 좀 해줘라 라고 제안을 하시죠. 그래서 관용의 문제이기에 앞서서 정의의 문제다라고 강조하십니다. 이런 그 관심사들을 이제 이 희년 책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 이 희년, 우리가 뭐 구원 사건으로부터 몇 년이라고 하는 그것도 있지만은 역시 결국 이제 그 원래 그 성경에서의 희년의 정신도 그 회복이라고 하는 것들도 같이 이제 좀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이제 2025년 정기 희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요. 희년 로고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희년의 로고를 보면은 4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있죠. 조금 더 크게 해서 봅시다. 4명의 사람들은 사방에서 모여든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쪽을 향해서 가고 있죠. 이제 순례를 함께 이 교회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첫 번째 사람이 부여잡고 있는 것, 끌어안고 있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앞서가고 그 뒤를 예수님 손 꼭 잡고서 이제 사람들이 희망의 순례를 한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십자가의 아래쪽을 보게 되면은 밭으로 돼 있죠. 네, 앙카 이 밭은 배가 어디론가 막 떠내려가지 않게끔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흔히 이제 그 배로서 많이 이제 상징을 하는 그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구원의 그 항해를 배로 항전하는데 그 배가 막 떠내려가고 하지 않게끔 잡아주는 것이 밭이기 때문에 예로부터 이제 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물로서 이 닭 모양을 많이 써왔습니다. 그냥 십자가만 딱 이렇게 있으면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하고 이제 잡혀갈 거니까 이제 닭을 만들어 놔가지고 닭도 좀 끝에 보면은 이제 십자가 모양하고 비슷하게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 박해 시대부터 써오던 상징인데 그 모습을 가지고서 이제 이 로고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희년이라고 하는 여정 속에서 우리가 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 희년의 여러 정신들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합니다. 네, 근데 벌써 이제 6월 19일이고 이제 희년이 개막될 때까지 이제 188일이 남았습니다. 네, 올해가 벌써 반이 다 지나갔죠. 뭐 여러 가지 그 뭐 교황청에서 준 자료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던 것들도 뭐 있었고,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그 전에도 다양한 희년이라고 불리는 해들이 있어서 조금 관심도 줄어들었던 것,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만은 25년 희년을 우리가 이제 이 정신을 살아가고 요것들을 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특히 평신도 사도직 위원회니까 우리 평신도 사도직
여러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단체들이 있고 각자의 카리스마를 가지고서 이제 삶을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이 희년이라고 하는 정신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 평신도 단체들이 아니면 또 우리 본당이 우리 교구가 또 뭐 이제 여러 가지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뭐 우리 수도회가 같은 이것들을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나라 사람들이 위에서 뭔가 해주기를 너무 많이 바라는데요. 어떤 이 정신, 교황님의 칙서라든가 이런 문서에 나오는 정신을 가지고서 우리가 좀 더 창의적으로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시모님들이 이거는 이단이야 하는 것들은 뭐 잡아주시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면은 다양한 시도들, 기도 안에서든 뭐 순례라든 여정이든 이런 것들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고, 사실 그러한 희년 여정에서 교구가 뭔가를 다 해줘야 된다라는 것보다 저희도 뭐 나름대로 우리 교구민들이 이 희년을 어떻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만들어 드리고 이제 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은, 또 평신도 사도직 단체들이 이번 희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좀 더 생각하고, 이 남은 기간, 우리가 뭐 2023년 공의의 해는 얼렁뚱땅 넘어가 버렸고 이 기도의 해도 반밖에 안 남고 하긴 했지만은 원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겁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시작을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희년의 희년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내년의 희년 일정들,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희년 일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24일에 성 베드로 대성전 성문을 열면서 희년이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고, 뭐 커뮤니케이션 분야, 뭐 군대, 경찰 안보, 예술가, 뭐 종신부제 뭐 해가지고 쭉 여러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희년을 거행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사도직 단체는 요거하고 연관이 있겠어라고 하는 이런 날짜들에 우리가 직접 로마를 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여기 지역교회에서 각자의 또 삶의 자리 안에서 희년 정신을 함께 생각하고 또 함께 모여서 이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행사라고 할까, 뭐 어떤 모임들, 이제 이런 모임들을 우리 특히 이제 평신도 사도직 단체들이 평양 회장님이 오셨어야 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제 이 다양한 단체들 안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고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해 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노동자들의 희년 있고, 뭐 바로 기업가들의 희년 있고, 뭐 음악단, 형제회, 뭐 이제 천영성체자, 요거는 이제 올해 처음 아마 시작하신 세계 어린이의 날과 관련된 일정인 것 같아요. 가정들, 사회운동들, 이제 교황청과 교황대사는 뭐 우리가 직접 할 것 같고, 뭐 스포츠 희년으로는 운동선수들하고 관련된 사람들, 정부 지도자들의 희년이면은 이제 뭐 국회나 뭐 이런 쪽에 신자 정치인들, 또 그리고 6월 23일부터 해가지고는 신학생, 주교, 사제들의 희년이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들 안에서 어떤 이 정도 같은 로마에서 이루어지는 희년 행사와 연대해서 우리들이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해보고 또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좀 요거 준비하기 전에 이제 이경상 주교님 거 PT 준비에 너무 체력을 많이 써가지고 지금 조금 이제 뭔가 몸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진 상태라서 목소리가 많이 갈라져 버리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내년에 우리가 희년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또 평신도 사도직 여러 단체들이 또 함께 만들어 나가고, 이제 그렇게 해서 뜻깊은 2025년 정기 희년을 잘 살아나가고, 또 이 기회를 우리의 신앙을 더욱 증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잘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